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 되겠습니다. 세 절인데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통독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45절 한 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가슴에서 막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런 말씀 세상에서 들어볼 수 있을까? 절대로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어마무시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오늘 여호수아서 21장까지 매듭짓는 총정리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적으로 이 말씀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 교사들은요, 하나님을 그 학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끊임없이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도록 할까? 특별히 이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민족과의 언약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합니다. 또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세상의 백성들 제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그 언약 아래에서 지금 이스라엘 우리들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친 이것이 실행이 됨을 그들에게 또한 교육하고 그리고 언약대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자녀 교육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이냐? 자신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이 무엇이냐? 많은 재산도 아니고 많은 능력 있는 부모의 뒷배경도 아니고 그 어떤 세상적인 그런 학문과 지식 따위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백성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하지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약속을 지켜내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년 후에, 아니 100년 후에, 조금 더 쓸까요? 한 1000년 후에 내가 약속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1000년 후 말입니다. 1000년 후에 내가 너와 약속한 이 일을 이루리라 하면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이름에서 보니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0년이 아닌 2000년 이후에, 아니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믿음장에 보니까 그는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에게 1000년 후에 내가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무슨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내 기업으로 주겠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BC 2166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99살에 이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쭉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고 180세에 이삭이 죽고 147세에 야곱이 죽고 110세에 요셉이 죽으니까 합하니까 612년. 그리고 종살이 했던 것이 고센 지방에서 430년. 합치니까 1012년. 그리고 거기에다가 광야 생활 40년을 헤맸으니까 계산이 잘 안 되지만 82년. 그리고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 땅을 보니까 7년. 그래서 1089년. 1089년 이후에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1089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99세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99년을 빼니까 990년 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근 1000년 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 즉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 17장 8절부터 정확하게 여호수아서 21장 43절까지의 모든 행적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선포가 그러니까 990년 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선포할 때 아브라함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삭 살아 있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은요, 그리고 430년 동안에 또 모세는요, 다 죽었습니다. 죽은 그 이후에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들의 죽음 너머에 있는 삶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보면은 이들의 이야기가 다 가감없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990년의 약속을 믿고서 신앙생활을 해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1.1획도 변치 아니하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990년인 칠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으로 나래를 펼 때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 전체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만들어 가시고 결국엔 이 일을 이루기까지 이 만들어 가시는 손길을 늦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찝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획하고 약속하고 이루시는 것을 오늘 본문 4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뭐라고? 주리라 하신 계획 세우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삼박자는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이 삼박자는 정확하게 계속해서 지켜진다는 사실이에요. 4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 여러분,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맹세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하시지요. 생각하신 다음에 말씀으로 선포하시지요. 그리고 선포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또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 전체 창세기에서부터 오늘 이 본문 말씀까지 귀결되는 총정리 단 한마디 응축할 수 있는 가장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는 다 응답되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인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어서 사명을 주십니다. 두렵고 떨린 그 마음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수도 없는 전쟁을 치러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서부터 12장까지 계속되는 여리고 첫 성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정복 전쟁, 다시 말씀드려서 가나안 땅, 내 땅 만들기 전쟁을 수행합니다. 무슨 땅 만들기요? 내 땅 만들기.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내 땅 하면은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의 코딱지만 해가지고 땅이 있다 그러면 참 부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내 땅 만들기 정복 전쟁 하니까 참 가슴이 푸근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내 땅 만드는 승리의 전쟁이 오늘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정복 전쟁과 같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 땅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실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1장 마지막 절인 28절에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와 구본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부터 21장 43절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을 얻었으니 이제 12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얻은 것보다, 내가 땅을 취한 것보다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갖고 나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분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눠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말이 많은 백성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해서 얼마나 다툼이 있었던 백성입니까? 수도 없는 다툼 속에서 골치가 아파가지고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혼자 어찌 이 어려운 직무를 다 감당하랴. 70인의 장로를 세웁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일들을 나눠줍니다. 왜요?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분쟁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는데 어떤 힘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들이 모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분배를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분배가 정확하게 분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완전히 다 분배되었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총 집약된 말씀 45절이 우리 가슴을 얼마나 치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45절을 제가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반복해서 묵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나옴이 없이 뭐라고요? 다 응하였더라.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 너무나 축복의 말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법칙은 작동하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은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990년 흐른 다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선하고 내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이 선하다라는 이 말은 토브라는 그러한 히브리 말인데,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입니다. 선하다, 이 말은 심히 좋았더라. 무엇이 떠오릅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장 31절에 전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굿, 이 정도가 아니고 very very good. 따라합시다. very very good. 우리 서로 한번 쳐다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very very good. 할렐루야.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선한이라는 말이에요. 선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심히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에요? 약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이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겠다는 큰 놀라운 언약을 이행하시기에 충분한 놀라운 말씀, 토부. 심히 좋았더라.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선포하기 전에 여호수아서 12장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12장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누구를 정복하고 누구를 척살하고, 그래서 31명의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31개의 나라를 싹쓸이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시작되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것을 생각해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의 약속, 그것을 우리의 자손 받게 되었다라는 1000년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런 느낌을 한번 상상이나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후손이 1000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유산을 물려받을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더니 우리 후손이 1000년이 지나도록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축복 확증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개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았을 때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행하실까요?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지금 이 광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년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심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이 말씀을 받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천년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박수치며 환호성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거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천년의 약속을 지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끈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인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내게 이런 일을 못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은 나를 어설프게 만들 뿐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행하면 나는 가난해져 11조도 내야 되고 주일원금도 내야 되고 선교의 예물도 내야 되고, 이번에 제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쓰다 왔더니 마음껏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시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생각 사로잡혀 있다면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 물론 어떤 때는 고난을 통과해야 그 고난의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기에 고난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이것보다, 지금 이 고난의 순간보다 나은 축복을 향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결국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과정은 결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고난은 여기 적혀 있는 것보다 보다 나은 축복을 향한 과정이다. 나의 고난은 결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 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이것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의 고난은 보다 나은 축복을 향한 과정이다. 나의 고난은 결론이 아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이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을 채우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고통이 아니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그러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결국에 이런 고백이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을 우리가 조금 바꿔서 내 욕심을 한번 채우는 내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나에게라는 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라는 원문을 바꿔서 나에게 제가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여호와께서 김준석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다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셨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히 좋아서 창조주가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말씀이신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심히 좋게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마음껏 베푸시고 채우시고 이루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